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 삶의 자리 영적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젠가 우리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에 또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 건가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지요.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언급도 할 필요가 없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모질게 말씀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질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보잘것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실패해도 넘어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 7교회를 쭉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주님께 받은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는데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의 존재가 사실은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교회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헌신했어요. 노력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한 번에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 사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는 당시에 은행과 고리대금 업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가난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것을 계속 보시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십니까? 실체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17절, 네가 눈 멀었다 말씀하세요. 참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사와 병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두 가지 유명한 게 있었는데 고약과 안약입니다. 고약은 귀병에 좋은 것이고 안약은 눈병에 좋은 것이죠. 자, 이런 곳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눈이 나빠, 눈이 참 안 좋아, 눈이 병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지방 특산물 중에는 목양과 목화 재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양털과 목화 산업이 발달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는데 너희들 속이 다 썩어 있어. 영적으로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부요하다 착각했습니다. 왜 착각해요? 세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이게 지금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요하니까 난 영적으로도 신령한 사람이야. 아니죠. 그 착각을 주님 벗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정말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또 새로운 결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라. 자,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대의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인생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필요 없는 상태로 주님 말씀하세요. 그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또 건강하니까 또 많은 것을 누리니까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상태, 자아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풍요로움들, 어쩌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풍요로워요. 물질적인 것도 또 병원도 있으니까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좋겠죠. 결국 그게 문제였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면 상대적으로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줄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도 그만큼 상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즐겼어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벨 대신 셋을 낳게 되고 셋이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흙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자, 에노스라는 이름,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마주하지 않으려 해요. 자꾸 내 자신은 감추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만 그냥 믿음 좋은 척하면 살아가요. 아니요. 내 안에 더러움들, 먼지, 구덩이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직면하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자기 인식이 딱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자신들이 다 잘났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영성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그거를 영성이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걸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 그래도 필요 없어.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 필요 없는 존재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벌거벗었구나. 주님이 보시는 실체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실체를 내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안을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모르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 자기인식.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내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텐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남은 3일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닌 징계였습니다.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이 좋게 사용해서 토한다 한 것이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보시는데 주님이 구역질 나신대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의 냄새 가득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역겨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의 그 사랑,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구역질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참아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교회를 보고 구역질 난다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정반대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의 미지근한, 오늘 이렇게 미지근하다고 했잖아요. 미지근한 이 상태를 보고 적당주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적당히.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등을 두들겨 팰 채찍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뱉어버리는 상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리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사실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미지근한 물 있으면 그래도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들이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적당히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기도 한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적당한 신앙을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적당한 선을 그어가면서 적당한 교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이 유혹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을 보면 분명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뜨겁진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요. 수긍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가 진지하지 않고 그저 담담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최선도 안 해요. 애씀도 없어요. 수고로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적당한 미지근함이라는 거지요. 이런 미지근함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하시며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차가움은 우리로 떨게 합니다. 대단한 열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지근한 상태는 포근하죠. 그런 미지근한 온도가 인간 본성에 꼭 맞는다 지적합니다. 차라리 차가운 곳에 내팽개쳐지는 것이 훨씬 더 소망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는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추위, 고통 때문에 그래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미지근한 그 적절한 포근함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의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 앞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미지근함.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미지근함에서 떠나야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자신의 영적 입장을 분명히 알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도 주님이 소망하시는 게 있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언급도 안 하세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 보시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이 20절 말씀 여러분 성화 보셔서 아실 거예요.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 집의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 아마 여러분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잘 저도 생각해 보면 주변에 풀이 많이 돋아 있어요. 그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분 이제 아시죠? 그분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으시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문은 안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철저히 주님을 향한 문은 닫아두고 세상을 향한 문만 활짝 열려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의 문은, 우리 영적인 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망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구역질 난다 말씀하시지만 돌아가지 않으시고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소망의 길을, 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너무 미지근한 거 아닌가? 너무 적당한 거 아닌가?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지대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의 귀를 열라는 겁니다. 영의 귀를 열라. 자, 오늘 이제 7번째 교회를 다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교회부터 7번째 교회까지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라. 귀 기울여라 말씀하십니다. 자, 경청한다는 거죠.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표현 그대로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가 이겁니다. 자, 먼저 음성을 듣는 것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내면에도 복잡한 음성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냐?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요. 하나는 거짓된 자아의 소리가 들려요. 옛 자아의 소리, 육체적인 만족, 이기심의 만족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가 우리를 점점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눕자, 이것이 우리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옛 자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소리를 내요, 우리 가운데. 자,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내면을 두드리는 거죠. 열등감이라던가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소리가 있죠.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걸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자아의 소리 또 마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두 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크게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내 소리는 이미 잘 나가고 있어. 너의 소리를 줄여야 돼. 네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줄여봐. 그러면 내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릴 거야.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음성 똑바로 들려주세요. 잘 들려주세요. 주님 아마 그 말씀하실 거예요. 난 최고로 지금 들려주고 있어. 네 소리를 줄이면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줄여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잠잠해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내 자아의 소리, 또 마귀의 소리, 이걸 줄일 때 주님의 소리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힘들고 수고롭게 신앙생활하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주님 말씀 듣고 행하면 그 행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행하는 일이 참 힘들죠.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남은 3일을 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미지근한 믿음에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회복해야 될 열정과 열심은 무엇인가를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한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3일 동안도 영적 순례의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심장이 우리 심장에 박혀져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인 음성 듣기 위하여 내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거룩한 순례 안에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아시 7교회 모두 주님 음성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미지근한 이 삶의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는 고난주간,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수요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요와 또 명성과 지위가 나의 영성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지근한 믿음 그 자리를 벗어나게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도약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음성 듣기 위하여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더 줄이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지금도 엄청 크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